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이 아닙니다. 날씨가 완전히 흐려요. 오늘 애들 수능을 보는 날인데 수능을 시키는 부모님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이 이제 11월 16일 목요일. 그러니까 벌써 이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14일, 31일, 45일 남은 거. 그러니까 2023년도도 이제 45일 남았어.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고3 애들 12년 동안 이제 공부한 것이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막내 처남 이제 딸이 오늘 수능을 보는데 우리는 이제 그 아이들을 놓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다 아버지의 은혜예요. 내가 우리의 환경 속에서 모든 처해있던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그래야 돼요. 자, 이번에 이번에 저번 시간에는 자,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뭡니까? 자, 스스로 자신이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대하는 그 정죄에 대한 금지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이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의롭다. 근데 그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건가? 이 금지하는 길은 뭡니까? 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막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2장부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자신은 뭐야? 나는 뭐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뭐 보통 평범한 사람이야. 옛날에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보통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국어를 하는 거린들도 나는 보통 일반인들하고 틀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게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 이 사상이 그 더러운 사상으로 백해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더러움에 버려둬. 응?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봐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던지 아니 믿던지 또한 믿는 자는 틀릴 거 아니에요. 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예배당에 꼭 나가고 안 나가고 해서 내가 떠나고 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걸 싣고 내 사회에서 정원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자동으로 떠나게 돼 있어요. 타락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들여다 보니까 타락하는 게 별거가 아니더라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게 확실히 말씀을 모르니까 사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내가 세상에 자꾸 젖어들어. 내가 세상에 가서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하지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과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젖어.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씩 젖어버려요. 그건 잘 알아요. 그렇게 젖어버린다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를 본인 스스로 알게 돼. 내가 하나님을 떠났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하는 생활은 뭐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던 때와 별 다름이 없어. 그럼 뭐 가끔가다 주일날 예배나 예배당이나 가고 뭐 저녁 기도나 좀 가고 뭐 되면 뭐 일이 좀 안 되면 새벽 기도나 좀 나가고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가 보면은 타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 이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디다 더러움에 부끄러움에 그 다음에 상실한 생각을 줘버린다. 그래서 내가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단절이 돼버려요.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바울의 말씀들을 뜯어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하나씩.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쓸 때는 어떠한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내가 의롭다는 사람들이고 스스로 자신의 정죄하는 길을 막는 길을 지금 우리가 뭐냐면 죄악에 막는 길을
이게 지금 이제 이 2장 1절부터 10절, 16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 금지하는 길을 우리가 아는 거. 그러면 이 죄악된 것을 금지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저에게 보이셨느라. 창세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영혼과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능력과 플러스 신성이 나온다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인데,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과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모든 걸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데 오늘날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것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지구가, 그것도 하늘에 있는 달이나 별이, 해가 그냥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생겼겠어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어떻게 수소가 질소고 탄소고 뭐가 결합돼서 해서 생겼다고 했는데, 그걸 생기게 한 자가 누구냐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 가지고 만물을 뭐래요? 만물. 자, 이 만물을 아는 것이 뭐냐? 자, 만물을 아는 것이 뭐냐? 이 죄악된 길을 막는 첫 번째예요. 만물을 봤을 때 이 만물을 창조한 자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우리 집을 볼 때, 우리 주의 집을 볼 때, 이런 거 보면 만든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뭐냐면 조물주를 얘기해. 조물주를 얘기해. 만든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다 오늘날 이 인류들은 조물주와 계심을 믿어. 근데 말로는 조물주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응?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여기 로마서에서 다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래서 그들은 이 능력과 신성과 영원한 이 모든 것들을 부인을 해. 믿지를 않는 거야. 그건 뭐냐, 생긴 거지. 그래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시대를 거치면서 꼬리가 없어지면서 우리 사람은 엉덩이 뼈에 있는 것이 잘라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진화론자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 지구가 그냥 하늘에서, 하늘이가 아니지. 지구가 어디 우주에서 뚝 떨어졌어. 만든 사람이 있잖아. 이거를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한다. 어디? 욥기서에서 얘기를 한다고. 내가 지구 땅을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않는 거야. 그래도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 그래서 만물을 보라 이거. 만물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을 스스로 인정하려면 내가 죄악된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만물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얘기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했을 거야.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몸을 보게 되면은, 짐승들의 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볼 때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랑우탄이라든지 원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갖고 있는데, 그 원숭이들이 왜 지혜를 하냐면, 그 원숭이들은 뭐냐면 도구를 쓰잖아. 도구를 쓴다고. 그래서 그들은 그 손으로 해서 돌멩이도 집어던지고 막대기도 들고 다니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진화론자들이 얘기할 때, 봐라, 저렇게 해서 도구를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보면서 모양을 보면서 만든 자가 있잖아. 그쵸?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제모가 이 털이 밑으로 난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의 모든 육신 겉에 나는 이 털이 밑으로 자란다고. 위로 자라질 않아. 근데 우리의 이 목에서 있는 이 목근육에 있는 털은 위로 뻗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속에서 가래가 끓다 보면 가래를 뱉어내는 거예요. 만일에 그 가래를 뱉어내지 못하면 칙칙해서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 운명을 하실 때 보게 되면 가래가 여기서 끓어. 모든 사람들이 이 운명을 할 때 보면 이 여기서 가래가 끈다고. 가래가. 그 가래를 이 뽑아낼 수 있게끔 이 채무가 위로 뽑혀 이렇게 털이 위로 이렇게 나 있다. 밑으로 위로 털이 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래를 뱉어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 솜씨요? 하나님 솜씨요. 능력의 신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기 창세기만 모양으로, 모양으로,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막이야.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던 거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올 때 보니까 사람이 왔잖아. 사람 셋이.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창세기 19장 20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천사가 왔을 때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아는 거지. 근데 그 나그네들이 아브라함 눈에 보일 때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들이 주여 이리 와서 잡수시고 가세요. 그렇게 해서 발도 씻기고 그랬잖아. 그게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미담들이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양반 저 천주교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인가 그 양반이 어느 문둥덩이가 환자가 왔는데 여기서 먹을 걸 달라 주고 왜 천주교인데 신부니까 자니까 이 사람이 추우니까 나랑 같이 잠 좀 잡시다 침대에서. 그래서 자다가 보니까 나중에 깨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에서는 그 성프란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그 사람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뭐냐?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는 자들. 그래서 너희가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 이런 걸 주는 것도 뭐냐? 나를 대접하는 거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년 반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 이기는 자들은 다 들림을 받고 이 땅에 남겨져. 그리스도를 엉터리로 믿었던 자들은 이 땅에 남겨진다고. 근데 그들이 이제 올라간 것을 보고서 그들이 이제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그들은 살 수가 없어. 왜? 표를 받지 않았으니까. 표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몰래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대줘.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에 왕 노릇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제가 얘기를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돼.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해서 이제 첫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내가 죄악된 금지하는 길을 갖다 내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든지 스스로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한 우리가 뭡니까? 의로. 의로 뭐냐? 하나님의 실체를 만져야 돼. 의로. 자, 의로 하나님의 실체를 만져야 돼. 잡아야 된다, 이거.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일을 하나 쫓아내. 그러니까 진리. 의로 하나님의 실체, 진리는 실제라고 했어. 그렇죠? 그걸 갖고 그 다음에 28절에 또한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진리를 막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믿음과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가 향한 모든 것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내게 그리스도가 있음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은 의로 하나님의 실제를 만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뭐냐?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뭐예요? 실제라 이거예요. 진짜가 이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잡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섬겨야 한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자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죄악을 금지하는 길을 알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믿고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뭐야?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 감사하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면서 하루 삶을 살아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삶을.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혼적으로 감사를 하지만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실행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를 실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지를 실천하시는 거다. 그렇죠?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섬기는 것. 이 네 가지. 영화, 경배, 섬김, 감사. 이 네 가지가 뭐야? 죄악의 길을 막는 두 번째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앞에 경배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죄악의 근원의 길을 막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가. 이 네 가지의 신성한 것들이 우리에게 뭡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얘기하면 그냥 듣고서 흘러버리면 말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감사하는 생활. 이 생활만 해도 뭡니까? 내가 죄악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죄악된 길을 금지하는 것, 죄악을 가는 길을 막는 것은 만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성경을 봐서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구분 해봐가지고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구나.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지가 지금 31년 됐는데, 딱 올해째 이제 31년 됐는데, 이건 이제 젊은 날에 이런 참 88 나이에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데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뭐 젊은이가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어. 근데 젊은이들이 이런 저희 말씀을 많이 듣는다면은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말씀이 하나님 안에 말씀을 우리가 뜯어봐야 된다고. 근데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걸 돌아와가지고 처음에 돌아와서는 성경을 많이 봤죠. 성경을 보고서 그 성경의 말씀을 줄거리를 써보고 이렇게 해봤죠.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해봐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해요. 구약은 예표와 그림자라고 사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예표와 사진 모든 것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1장부터 50장까지 뿌려진 씨앗들이 자라가지고 계시록에서 수확을 한다고. 응?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그냥 주일날 예배당 가서 그냥 설교 듣고, 오늘 예배 받는데 천당 가네. 그건 여러분들 꿈꾸는 거예요. 그건. 그 미신적인 그 믿음 생활이라고. 그건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야, 그런 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 뜯어봐야 돼요. 캐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거. 떡은 우리가 떡을 볼 때 그 떡을 먹잖아, 맛있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의 말씀을 뜯어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백날 저희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적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적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먹는 음식은 내 몸의 모든 자연분이 되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내가 먹으면은 이 말씀이 내게 자연분이 된다고. 응?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지, 그냥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백날 천날 놓고 뭐 내가 목사가 됐네, 장모가 됐네, 권사, 집사 소용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껍데기 그냥 예수쟁이야. 알곡이 없는 껍데기라고, 껍데기. 그냥 날아가 버린다고. 그 여러분들 제가 계속 7년을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옛사람 사람이 죽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어. 자, 두 사람이 죽었어.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아, 이분은 이제 저 소천에 했으니까 이제 뭐 소천이라고 그러지. 자만 이제 천에 갔대. 그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음부의 나본이라고. 근데 오늘날 사람들 예수 믿는 천당 갔다 그래. 아, 다 천당 갔어, 이래.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갔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큰 편을 보면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이 구분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만일에 갔다고 쳐.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에 붙여진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내가 예수를 믿다가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이 천국에 갔어. 그러면 천국에 갔으면은 여기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왔어. 그러면 다 천국 가. 그쵸? 그 여러분들이 사상이 다 천국을 간다 이거예요. 그 천국 가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내가 예수만 믿었고 어영부영 예수 믿고 그냥 다 천국 가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아, 불교에 있는 스님들도 나와서 예수 믿겠네. 천당 간다는데.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들을 오늘날까지 이 어린 날부터 잘못 배워가지고 그게 백혀버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당연히 지옥 간다 그래요. 근데 저희가 옛날에 어릴 때 살을 때 보면 어르신들이 사람이 죽으면 뭐를 혼백이 떠났다 그래. 혼이 떠난다. 혼백이 떠났다 그래. 그게 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 뭐 혼이 떠나면 사람이 죽었는데 혼백이 떠났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옛날 얘기, 여러분들이 믿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믿어. 제가 한 얘기요. 제가 어린 날에 소변을 나와서 어릴 때, 제가 알기로는 5살, 6살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소변을 보는데, 그 밑에 집에서 빨간 불이 확 올라가는 거야. 그게 놀라가지고 어리니까 그냥 놀라가지고 들어가서 잤는데, 근데 그 다음날 그 밑에 어르신이 돌아가셨더라고. 그게 혼이 떠난 것 때문에. 그냥 그때는 나는 모르는 거지. 지금에 와서도 제가 그걸 생각을 해요. 지금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믿겠냐고. 안 믿는다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래. 저 성경이 필요가 없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2단들이라는 3단들이라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설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뭐 천국이 이루어졌다.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는 천국이다. 여러분들 교회가 천국은 맞아요. 왕국이요. 왕국. 천국이 아니라 왕국이라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얘기해버려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자신들에게 적용을 시켜버려요.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이루는 건 이 지구촌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지체들이 같이 한의 몸을 이룬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이런 일반인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통 이런 기독교에서는 저들 2단이다, 3단이라는 자들 보면 자신들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만 2단이요? 여러분들 기독교 무슨 교도 똑같은 거야. 자신들의 교단을, 자신들의 교를 세우잖아. 그게 여러분들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딴에는, 우리는 2단이야, 정통이야,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교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제가 수십 번 성경을 수백 번을 보더라도 교라는 게 없는 거야. 교라는 게. 응? 교라는 게 없다고. 교회지, 교회. 단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나와 한 사람과 연합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사람과 연합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가 성령을 받은 내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야. 봐봐요. 자,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은 자야. 이게 우리 보면 기름 부은 자. 자, 사람. 인연. 사람 있자. 그죠? 사람 있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사람이 하나졌어. 이게 붙여서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여러분들은 성령을 다 갖고 있는데. 성령을. 근데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여 성령을 주시오. 그래, 뭘 받아? 귀신 받아온다. 그러니까 뜻을 모르는 거지. 왜?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이런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솔직히 내가 이렇게 말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왜 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났어.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그가 자랐어. 근데 그가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었어. 어? 자, 그리고 부활했어. 좋다 이거야. 부활해서 올라갔어. 여러분들 가면 내가 온다. 그리고 갔어. 그러면 그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봐.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양심에게 물어봐.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예수하고 당신하고 상관이 있냐고. 상관없어. 근데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 우리 안으로.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 어? 그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를 내가 믿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 내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했는데 내게 생명 주는 영으로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쵸?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다고. 왜? 내가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종교인들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하겠지만 종교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헷갈려서 그렇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연구하고 파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 죄악의 길을 막는 걸 왜 만물을 얘기하고 왜 하는 이게 다 보여. 자, 만물이 있다 이거예요. 만물이 모든 게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네 가지 영화롭게 경배하고 섬기고 감사해라. 이것이 죄악된 길을 막는 두 번째 길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은 자다 이거. 그 예수는 뭐야? 기름 부은 자. 성령님이 세례를 받을 때 내려왔잖아. 그 기름을 받았어. 그러면 그 기름 부은 자가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름 붓는 자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가 그 비유요. 여러분들이 등에 기름이 있는 자와 남아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어. 왜?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내가 허랑방탕하고 살아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다 소멸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그래도 빛을 발하는 것을 조금씩 아껴서 할 때 내게 기름이 남아서 성령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껍데기로는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말짱 꽝이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혼적인 생활이 육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은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행했던 내 천연적인과 내 모든 자아가 살았던 그 육체가 없는 거예요. 내게 지금 모든 걸 하면 내가 말을 하고 뭘 하는 것도 뭐냐? 내가 영 안에서, 주권적인 영 안에서 내가 그 혼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이 잘하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백날 천날 아래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66권을 달달달 읽고 여러분들 수만 권, 수천 권의 책을 모아서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생명, 실체가 없다는 실체. 실제가 없다는 실체가. 실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실제가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부서지거나 처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서져. 내 육신의 모든 삶이 부서져 나간다고. 왜? 내가 이날까지 어린 날부터 해놨던 모든 것들은 죄악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든지 내가 사는 삶이 죄악된 삶을 산다고. 내가 껍데기로는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실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실제로 들어가다 보면, 믿음 안에서 실제 안에 들어가다 보면 현생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저는 제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 여러분들이 믿는 건 여러분들 자유야. 믿고 안 믿는 건 여러분 자유라고.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걸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보면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거든요. 안 믿더라고. 제가 보면. 안 믿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달려갈 게 되고 다 달려간다. 이거 허공을 치고 달려간다. 그래 디모데에게 뭐라 하냐? 너는 때로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저는 전하는 거. 왜? 제 책임은 제가 해야 되니까. 저는 이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래야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 자유지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알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을 여러분들은 못 들으면 쉽게 뭐라 그럴까? 갈급해지. 갈급해. 왜? 제가 정치에 있죠. 사마리아 여인의 육신의 몸이 갈급해서 왔고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갈급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삶, 이 영적인 이 생활, 이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영이 스스로 갈급한 걸 알아요. 갈급한 걸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부서지는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을. 요새 우리 안식구가 난리야. 아주 육체적인 그런 그 고통이 오다 보니까 뭐 말도 못하지. 뭐 말도 못해. 어제도 뭐 말도 못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혼자 살아왔어요. 혼자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을 저 혼자 고통을 되새기면서 살아요. 그거 누가 알아? 몰라 아무도.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글을 보고 이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보게 되면 그 길을 간 사람이 그분 자신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16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는 껍데기만 이렇게 바울이 이렇다 이렇게만 아는 거지 실질상으로 내가 바울에 대해서 이 속에 들어가면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떡하냐 이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바울은 뭐죠?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최고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학벌이 어디요? 서울대 따지잖아. 그런 나온 유명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가 뭡니까? 예수라는 작은 나사렛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영화 부활멸을 다 내려놓고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신성과 인성이신 인격을 전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같이 하잘것없는 것들이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뭐 목사네 내가 뭐네 이렇게 가지고 떠드는 게 있냐고. 떠들 게 있어요 여러분들? 번지도
아이들이라는 옷을 입고 성도들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여러분들은 천국에 갑니다. 이따위 소리 내고 나라가 뒤집어지든 나라가 망하든 신경 안 쓰는 목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고보 3장 1절을 알아라 이거예요. 특등칸.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에 어디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어디 들어가? 불못에 특등칸이 있다고. 여러분들 교도소 가면 독방이라고 있어. 독방. 그 독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해서 뭐냐면 그 교도소 안에서 뭐 깽판을 죽인 자들 그런 자들을 독방으로 며칠간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보낸다고. 그 거기 들어갔다면 죽어서 나오는 거야 거의 다. 그 제 친구가 젊을 때 총각 때 서울에 이제 면회를 갔는데 구치소를 갔는데 독방에서 일주일 있다 나왔대. 그 왜 독방에 들어갔다 나왔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서울에 이제 그 주목쟁이 들어오고 한바탕 붙은 거야. 나는 수원에서 왔다 그러고 한바탕 붙어가지고 꼴통으로 찍혀가지고 일주일 있다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의 특등칸에 들어간다니까. 특등칸.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모르더라고. 쉽게 해서 건방지고 쉽게 해서 뭐라 그럴까 자기를 다 내서 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시고 누구를 나타내서 그리스도를 나와야 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어.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걸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주적인 기업을 물려받았잖아요. 물려받을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물려받았다고. 근데 우리가 이 물려받은 기업을 제가 요새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물려받은 이런 기업을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나타내야 되고요. 응? 그래서 우리가 우주적인 모든 만유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은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물려받았다고. 근데 이 물려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로마서 2장 14절.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자, 로마서 2장 14절 본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가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는 우리에게 뭡니까? 아름다운 깨끗한 본성을 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타락한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본성이 착한 본성이 있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4절에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이 있을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율법이니까 자기 자신이 율법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신비에 율법이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줬다고. 선한 본성을 줬다고. 이 본성을 우리가 갖고 사는데 이 본성이 우리가 볼 때 살인자들도 강도들도 다 그가 자신의 처한 이쪽에 들어가려면 울어요. 운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그 살인한 자 우리가 사회에서 볼 때는 뭐 사람을 쥐고 도둑질하고 뭐 한사람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처음 나쁜 이렇게 사람들이 찍지만은 그 사람 그 본성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사람에게는 착한 본성을 하나님이 창조한 본성이 있다고. 우리가 타락을 했어도 사람이 본성은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서 2장 14절에서 여기 사도 바울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 율법은 누구에게 주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지켜라. 육신으로 이렇게 지켜라 해서 그 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뭡니까? 본성으로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든 하나님을 아는 자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서 무엇을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내 본성이 선한 본성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는데 사람들은 뭐라 하면 야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는 선한 본성을 갖고 나왔다고. 단지
우리가 사탄의 꼴매에 빠져서 선악의 열매를 마음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뿐이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한 착한 본성이 있다고.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4절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을 일을 행하는 것은 그의 본성으로 행한다 이거예요. 본성.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만물을 아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실제를 아는 거. 그 다음에 본성을 아는 거. 이렇게, 자,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뭡니까? 자, 우리에게 또 뭐를 주면서?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2장 14절, 19절 아까 봤지?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자, 또한 뭐를 주냐? 여기서 보니까 자, 양심이 증거가 된다.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은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느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 그러니까 양심이 내 마음의 양심이 증거가 돼, 증거인이 된다, 증거자가 된다 이거 쉽게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생각들이 여기서 뭐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물을 줬고 만물을 알게 됐고 실제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자 본성을 알게 됐고 양심을 줬고 그 다음에 뭐를 줘서 이성을 줬다고.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는 너희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만이 너희가 죄악된 길에서 죄악을 저지를 수 않다. 내가 죄악을 저지를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본성에 있는 양심이 참소리잖아. 그리고 내 이성은 내 생각과 예요 아니오고 따지는 내 이성은 야 이걸 하면 안 돼. 아 이건 불의한 일이야. 아 이거는 해도 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요 묘한 게 들은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묘한 생각이 들어서는 야 바울 사도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 구구절절이 이렇게 말씀을 해놨을까? 응? 이 말씀이 그게 사람이 해꿔서 여러분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최고적인 뭐 학문 미국에 있는 어느 학자라든지 우리 한국의 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처럼 이런 말씀을 쓸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못 써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단지 우리가 책을 한 권은 써낼 수 있겠지, 한두 권은.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에 우리가 보면 66권이라는 책 속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이 하나로 연결돼서 이렇게 꼬리를 꼬여졌으니까 쭉 이렇게 한 꼬리로.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게 누가 써? 하나님이 쓰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사도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율법이 없는 것들은 네 율법의 행위가 새겨진 증거다. 양심이 있다. 양심. 여기에서 우리가 증거라는 것은 양심이, 이러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신성한 깨끗한 본성이 너희 안에 새겨졌다.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는 자와 법을 집행하는 자는 뭐냐? 그 양심에 의해서 법을 만들잖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 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 모든 자들이 미국의 헌법을 갖다가 성경에 준해가지고 법을 만든 거라고.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야? 기독교, 성경 안에 있는 법을 만든 거구나. 그 법을 갖다 했는데 오늘날에 그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아. 응? 그 법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 지가 법을 무시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면은 그 법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이게 필연적이야. 이거는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있는 자들이 잘 되고 잘 살 것같아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다 뭐냐면 우리의 본성은 뭐냐?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어졌기 때문에 율법과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부합이 되는 거예요. 선한 증거가 되고 우리가
만물을 알 수 있고 십자가 되고 우리가 번성을 알고 양심이 있고 이성으로 생각하고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들이 우리 인류에게 사람에게 있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해. 그래서 자신의 혼으로 생각해서 내 혼의 즐거움만 따져. 그렇죠? 이 혼의 즐거움을 따지는 것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다 얘기해놨어요. 니들이 혼의 즐거움을 버려라. 그게 혼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은 뭐냐? 다얼로가 불못.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거야 아마. 저희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을 가는데 지옥에 가서 1000년 동안 타시면 이게 지금 잘못된 거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다야. 90%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살아왔을 때 보니까 그게 아닌데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뭐야? 우리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룰루랄라 했는데 우리가 세루살렘에도 들어가는데 무슨 지옥을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아? 거의 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건 사실이야. 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잊어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혼의 즐거움을 누린단 말이야. 이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다 얘기해서 너희의 혼의 생명을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너희 아버지나 어미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런다. 왜?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그 사랑이 내가 간 길을 네가 가야 되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동생들과 아버지 엄마를 사랑했어 봐. 십자가 길 가봤어요? 못 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십자가 길을 가는데 내 자녀와 내 사람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내게 걸림돌이 된다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걸림돌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 너희의 혼생명을 버려라. 죽여라. 그래야 네가 나와 같이 1000년 동안 왕국을 탄다. 이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들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 사도행전부터 쭉 계시록까지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 어떻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5가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악된 길을 금지하는 거. 죄악에 향하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만물을 보고 알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실제를 만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깨끗한, 내가 원래 태어날 때 본성이 깨끗하다. 그쵸?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순수하다는 게 이 양심이에요. 어린아이가 우리가 볼 때 순수하다는 왜? 거짓이 없고 어린아이들이 잘하면 거짓을 말하는데 그가 하고 할 때는 순수하단 말이에요. 이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잘해서 양심이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자라면서 이성, 생각이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 양심이 증거하여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본성, 이게 하나님이 법을 제정한 그 법이 우리하고 부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단지 알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이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부합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한 본성으로 만들었는데 그 착한 본성에 깨끗한 물에 마귀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걷다가 까만 물을 부어버렸어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몇 번.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시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제가 타락한 삶에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꿈에 보여주는 계시고 내가 울면서 큰 다라에다가 빠는데 연탄자보다 더 까매. 그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다 그렇게 살아요. 나는 내 딴에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면 알게 되는 거예요. 희고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이 연탄자보다 더 까만 옷이 됐더라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여호수아에게 그러잖아.
사탄이가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라.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깨고 희고 깨끗한 사막옷을 입혀라. 이게 이제 구약에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나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탄이 우리를 참소를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다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다 받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을 얻고서 우리가 아버지 아들로서 똑바로 올바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먼지가 묻고 더러움이 묻어.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내가 육신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게 다 징계가 올라와.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징계를 주는데 그걸 못 깨닫는다고. 이걸 깨달으려면 가르쳐주는 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영이 성숙해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영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내 삶에서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최밑바닥 생활을 내려갈 때야 그때서야 내 영이 조금씩 자라는 걸 이제 그때 알아요. 그리고서 우리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딱 돌아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존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들은 뭐냐? 여기서 나오는 송사이고 그 양심이 준 거죠. 그 생각들이 서로 그 이성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계신 율법을 나타나 이렇게 5가지 이성 우리의 생각이 송사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아니야 내 양심이 또 싸워 아니야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나쁜 거야 아니야 저건 당연히 욕을 먹어도 싸 이렇게 내 생각이 이렇게 잡는다고. 그래 이런 것들을 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았을 때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아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이쁘사 우리 죄들을 사하신다. 왜?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저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지. 죄사함을 받았지. 왜? 피가 없이는 왜? 하나님께서 피를 해가지고 아담의 옷을 입혀주고 하와의 옷을 입혀줬잖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피를 흘렸잖아. 그래서 죄사하면 피가 필요한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니들이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도 죽어야 되는데, 육체는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입혔으면, 그 가죽은 뭐예요? 짐승의 가죽일 거 아니야. 우리가 시조문을 얘기하면 양가죽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양이 희생이 됐잖아. 그럼 피를 흘렸잖아. 그래서 아벨이 양을 키우는 것이 그거예요. 왜? 아벨은 그 양을 키워서 피를 흘려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내가 힘써 노력한 식물, 아무것도 없는 걸로 식물로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뭐냐? 가인의 길을 간다. 내가 열심히 행하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게 뭐냐? 가인의 길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창세기 말씀을 들어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오늘날 믿음 사는 게 잘못 살아왔구나. 여러분들 이 창세기는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방면 안에 야곱 안에 아브라함이 들어있고 이삭이 들어있고 요셉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야곱 안에. 왜?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어. 그리고 믿으면서 아브라함의 일생은 딱 보고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일생이 25장 끝날 때까지 딱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 다음에 믿었어. 그리고 그렇게 됐어. 이삭은 뭐야? 그냥 누렸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걸 그냥 누린 것밖에 없어. 그는 부인도 보니까 아버지가 다 보내서 리브가도 데려왔어. 그래서 그는 단지 취하고 누렸을 뿐이야. 그리고 요셉은 뭐야? 요셉은 아버지의 아들의 야곱의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질투에서 잡혀갔잖아. 바로. 그래서 뭡니까? 바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 왕이 된 거예요. 총리인데도 왕은 재정을 승관하고 총리가 요셉이 다 두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야곱의 일생에서 야곱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만세전에 택함을 받고 예정됐고 너는 언제 어떻게 그 불렀으면 받아서 외삼촌 라반 형 에서 그 숱한 고난을 겪어가지고 나중에 창세기 48장에 가서야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영이 성숙한 자가 됐다고. 그래서 그 야곱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야곱 같은 삶을 사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냥 요셉과 같은 왕이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요셉은 왕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통치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왕이 됐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면서 감사해야 돼요. 기쁘잖아요. 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 내가 지금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걸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니까. 자부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헛되게 살 필요가 없다고요. 자,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제가 줄거리를 얘기한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 세 번째 종교인들에 대한 헛됨, 그 다음에 이제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것,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다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경배해주고 섬기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내가 죄악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만물을 아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운 실체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본성의 양심의 내 이성이, 이 다섯 가지가 내가 죄악된 길을 막아주는 거구나. 그럼 누구 은혜요? 아버지 은혜요. 그런데 어제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잠깐 뜬 걸 봤었더니 오늘날 이제 이 땅에 예수 믿는 이제 선거가 되는 아니야. 그 국회의원들이 4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 예수 흉내내는 자들이. 그게 국회의원들이랍니다. 그 장경동 목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들이 때만 되면은 예배당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 오면은 주일날 사람 많아. 새벽 기도 나도 사람 많아. 그러니까 거기서 눈도장 찍는 거예요. 표를 얻으려고. 근데 그들이 국회의원 되고 나면 남몰라나 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말을 하면 듣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오늘날 제가 꼭대기 그리스도. 저희가 예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꼭대기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알곡의 예수님이들이야. 응? 알곡의 벼가 알곡을 위해서 추수를 했잖아 벌써.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되면 아버지께서 이긴 자들을 추수해 보신다고.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어느 순간에 와서 추수를 하고 올라가.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러는 세계 정세를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또한 또 수많은 자들이 또 유튜브를 보니까 굉장해. 여러분들 때는 아직 아니요. 아직 더 있어야 돼. 이거는 하나의 시발점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그때를 우리가 알아야 돼. 어느 걸 보니까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아, 지금 아랍 계통에서 어느 훌륭한 사람이 지금 나타났다든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양반도 뭐냐? 요한계시록을 아는 거야.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야. 그가 아랍을 통일을 했단 말이야. 아랍을 통일해서 아랍의 군주가 돼. 네? 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종교적과 정치적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종교적과 정치적. 이것을 그들이 뭘 입고 나와? 바벨론을 얻고 나온다. 그가 앞으로 이 아랍 계통에서 큰 인물이 나와.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나와야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한일의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가 안 나오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시리아와 헤즈볼라와 이런 데 가지고 지금 시리아 쪽에서 미사일을 또 미군 기지에 쏴주고 또 시험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워온단 말이에요. 때가 가까우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